오늘 본문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49절인데 2장 17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3쪽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꿈 해몽은 점집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꿈은 우리가 자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죠. 우리 머릿속이 워낙에 뒤죽박죽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면 그저 내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꿈에 나왔구나 이 정도로 여기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끝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단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꿈으로 어떤 지시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사실은 자기가 신앙 초보인 것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상황이 긴급하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도 특별한 꿈을 꾸고 또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그냥 꿈으로 남겨둡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런 체험이 있다니까 와, 목사님은 어떤 꿈 꾸셨는데요? 저도 그런 꿈 꾸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진짜 고단수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 뜻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 왕 정도 되면 걱정 고민 없이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미국 대통령들 사진을 보니까 임기 초에는 막 다 웃고 있고 힘이 넘치고 막 젊고 그런데 퇴임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살도 막 다 생기고 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은퇴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도 이제 막 왕이 됐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장 자기 궁궐 안에 정치적인 라이벌도 있었고
저 멀리선 반란도 일어났고 또 안보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감이 왔습니다. 아, 지금 신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꿈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어떤 중대한 메시지가 꿈으로 주어졌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꿈을 꾸긴 꿨는데 그 내용도 잘 생각이 안 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신이 꿈을 줬는데 그 꿈 내용을 잊어버렸다면 이건 대단히 불길한 일로 여겼다고 그래요. 왕은 고민이 되고 답답해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조치를 취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은 고대로부터 전승된 이런 지식의 소유자들 또는 소위 홀령과 대화를 하는 이들이거나 아니면 부적이나 주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 이런 바벨론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다 나름의 방법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이 존재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이죠. 왕이 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은 분명히 그 꿈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술사들은 우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나서는 그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꿈은 해석을 해봤어도 무슨 꿈을 꾼 건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슬쩍 문제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이 아주 단호하게 나옵니다. 꿈과 해석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주지 않으면 다 능지처참해버리고 삼족을 멸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느부갓네살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꿈의 내용이 자기 제국의 미래에 관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직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라 안팎의 위기가 많은데 이 꿈 자체가 도전이고 위기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꿈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대아 술사들은 꿈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앵무새처럼 대답할 뿐입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너희가 꿈이 뭔지 알려줄 수 없다면 해석도 다 가짜가 아니냐? 지금 이거 시간 끌려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대꾸를 하는데 이 말이 또 가관입니다.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식으로 묻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꾸를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중동과 이집트까지 전 고대 근동을 정복한 대제국의 왕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지역과 왕들을 다스리는 왕중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 일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완전히 느부갓네살의 자존심을 패내게 치는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도 나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추종 세력도 있고 하니까 이 왕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갈대아술사들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이 갈대아술사들이 아무리 홀령과 대화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나름의 학문과 전통이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미래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전망이 조금 비슷하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먼 미래에 관해서는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서 지금처럼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학문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음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왕의 고민과 위기감도 이해는 되고 또 자기가 지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존심이 상한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사실 이건 좀 억지죠. 해석만 아니라 꿈까지도 알아내라요. 일종의 갑질이잖아요. 상사가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무조건 내느라 이럴 수는 없죠. 막 일 못한다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건 갑질이죠. 나중에 느부갓네살은 이 꿈까지 알아내라고 억지를 부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위기 속의 다니엘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의 지식인들이 집단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별안간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안 죽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무덤덤할지 몰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진문을 막 쾅쾅 두드리더니 막 체포한다고 처형시킨다고 이러면서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이래 막 허둥지둥하다가 진짜 이 처형장 앞에 가가지고 끌려가면 아 이게 진짜 죽나 보다 하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덜컹거리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게 마련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침착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좀 침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앞에 1장에서도 죽을 위기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침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 길을 내시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위기가 온 걸 어떻게 합니까? 3달 전만 해도 누가 이런 위기가 올 줄 알았나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신다.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침착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대처를 하면 됩니다. 우리 생명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위기를 피하게 하시면 피하고 피하게 아니하시면 그 어려움 중에도 견디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살 길을 내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이 위기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금요기도회의 설교 들으시고 카톡방도 좋고 교회 홈페이지도 좋고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위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다니엘을 세계 역사의 전면에 대비시키는 그런 둘도 없는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도 이럴 줄은 몰랐죠. 위기 때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보인 것은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미래는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도 절대로 다 맞지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온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의 거대한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동시에 태양 주변을 공전해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이 자연 만물이 생성하고 화육하는 것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만물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정치 지도자들과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이 가지신 이 우주의 대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조금씩 잠시 나눠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똑같이 환상으로 보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하더니 바벨론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참혹하게 죽임당했고, 살아남은 소수는 이 머나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특히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 다윗 왕조의 왕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나라 잃고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붙들려온 젊은이 다니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보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인지, 왜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만 더해가는 건지,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를 보면 교회는 왜 이 모양인지, 왜 더 정결해지지 않는 것인지, 왜 부흥의 소식은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부터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 감감무소식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꿈의 해석입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아직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아직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이때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 집단이 바빌론에 있어서 미래까지도 전망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진 미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쫄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뜸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큰 어떤 이런 동상을 신상을 보았는데 그 크기가 두려움을 줄 정도로 엄청난 압도감을 느낄 만큼 컸다고 말합니다. 무슨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처럼 그런 거대한 신상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눈 뜰 수 없을 만큼 밝게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눈이 부시게 빛이 나는지 보니까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황동이라고 하죠.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 강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은 어떤 부분은 쇠로 만들어지고 어떤 부분은 진흙, 그러니까 불에 구운 토기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던진 것도 아닌 어떤 돌이 스스로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맞춥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신상이 전부 다 우르르 무너지더니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돌은 신의 산같이, 헤르몬 산같이, 에베레스트 산같이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왕의 꿈의 내용을 알고 이어서 꿈의 해석을 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통일했습니다. 절대 강자였습니다.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과 통치권을 주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은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니엘의 왕위가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꿈과 해석으로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계 최강의 권력자 앞에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듣기 불편할 수 있는 꿈의 해석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계속 말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바벨론이 아닌 그 나라야말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현대의 이스라엘일까요? 청교도들이 세웠다는 미국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마지막 날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축복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은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반역했던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병역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과 우리를 대한민국에 맡기시고 이 대한민국과 그 위정자들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는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이 다스릴 권세를 나라마다 나눠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법과 윤리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게 완벽하게 된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나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도 높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통찰력을 아주 높이 사서 다니엘을 바벨론 전역의 총리로 삼고 모든 바벨론의 모든 지성 집단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왕의 반응을 보면 왕이 교만을 다 회개한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 같지만 하지만 또 이 다음 장부터 보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꿈의 해석만 아니라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라고 일종의 갑질을 했는데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진짜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내니까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조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된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처럼
내게 주신 몸과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하십니다. 다니엘서는 어린이들이나 읽는 그런 도마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본받고 싶은 인물의 삶을 다룬 그런 위인전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비법이 담긴 그런 책도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당해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뢰가 깨져버린 그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왕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선포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통치를 확장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